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처음에 보낸 편지가 있었고 이어서 또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루아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으로 빌립보 감옥의 문을 열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 신라, 바로 그 신라가 다른 말로는 실루아노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 즉 신라와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시에 한 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복음 전도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 따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은 일상에 충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더욱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까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이 오실 때 뭐하러 일하느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이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생각하고 바르게 이끌어 주려고 바울 선생님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살아남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 후서 첫 1장에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그냥 무조건 처음부터 막 화를 내고 혼내고 잘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야 큰일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고 해요. 왜 별로 큰 문제도 아닌데 큰일이 생겼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굳이 큰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선생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화법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하게 되었으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4절 말씀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너희들이 그렇게 어렵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런 중에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자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박해와 환난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국에서도요, 신앙생활하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북미에 갔다 돌아오면 저희 아버지가 보따리 싸서 대문 밖으로 확 집어던지고 하는 얘기가, 너 그렇게 목사가 죽으면 교회 가서 살아! 하고 문 잠그고 안 열어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 뭐 하다 보면 예수쟁이는 다 그래 뭐 이러면서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가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당시 처한 상황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과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에게 5번이나 퇴장을 당했고 돌에 맞은 적도 있고 여행 중에 겪은 어려움도 수없이 있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을 못 자기도 했다. 그리고 또한 여러 번 굶고 춥고 굶주렸었다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만 그랬을까요? 바울 선생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바울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들은 그런 어려움을 견뎌냈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후반부부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합니다. 칭찬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격려해 줍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그는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나 혼자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아둥아둥 살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그리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오시든 오시지 않든 새벽 5시면 되면 이곳에 나와서 1시간 이상씩 기도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목사가 있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모와 권사님과 집사님들,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를 위해 누군가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선생님 오늘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합니다. 일종의 중보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목으로 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름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부름이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1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란 말은 영어로 calling입니다. 교회에서는 보통 이것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서 명했다, 이런 뜻입니다. 소명, 영어로는 calling, 그리고 우리 순수 한국말로는 부르심이란 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는 말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소명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더 근본에서 그렇다면 소명은 무엇일까요? 자기 경험이 소명인지 망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출발은 부르심이라는 얘기는 나를 부른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부르심에 합당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군지 알려고 하는 그 열정과 노력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불렀는가? 누군가가 저기서 나를 불렀는데 누가 불렀는지 몰라.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를 불렀는지 목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불렀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다라는 말을 할 때 누가 나를 불렀는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불렀을까요? 즉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부르심에 자신이 합당한지 아닌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종종 전문 산악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산에를 가십니까? 그때 하는 얘기가 산이 나를 부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전문적으로 산을 타는 사람들은 모두가 맞아, 그 말이 맞아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들은 오로지 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눈을 뜨면 내가 다음번 어떤 산에 올라갈까? 그 산을 올라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을 궁리한다고 합니다. 어느 산악인이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저 위험한 산, 저렇게 눈이 만년설로 녹지 않고 쌓여있고 저렇게 깎아지는 저 산을 왜 여러분 당신은 그 산을 오르려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산이 거기에 있어서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산이라는 존재에 자신의 영혼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온전히 자신의 머릿속에는 온통 그 산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산이 위험한지 위험하지 않는지, 그 산을 올라가는 것이 돈벌이가 되는지 아닌지, 좀 더 편한 삶이 있는지 등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그 산을 오르기 위한 그것만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산악인들이 산을 갈망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정도로 열망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대충 아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을 낭만적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아니면 너무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날 며칠 피해서 도망다니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콜링의 음성이 자꾸 들려오니까 너무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녔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상을 포기하고 세계 오지의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오로지 교회 생활에만 전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는 그런 삶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는 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루터와 칼뱅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을 소명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교회 업무만이 소명이 아니라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직업도 똑같은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직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당을 쓸면서 어이구 이런 일이나 나한테 시켜놓고 말이야. 나는 정말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는데 겨우 주인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나한테 겨우 마당이나 쓰라고 해? 라고 마당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어떤 사람은 마당을 쓰면서도 이것이 주인이 맡긴 일이라면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 마당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직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세월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십니까? 바울에 따르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과 믿음의 일은 설교 앞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렸던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실제 문제와 연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도 일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도 일입니다. 즉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반을 위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할 줄 알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가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비 교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상생활은 다 내팽개치고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매달려야 한다고, 자신들의 뭐에만 매달려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집안일은 다 팽개치고 교회가만 가서 살고 전도하는 일에만 힘쓰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이 바로 소명이요 부르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활에서 선을 기뻐한다는 삶, 그것이 쉬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었다면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거나 또는 때로는 자기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자기 식대로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는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기뻐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면 당연히 이기적으로 살거나 분노하거나 약올라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선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한 일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참 죄짓기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재밌어 보여요.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훔친 사과가 더 맛있대요. 왜 더 맛있을까요? 훔쳤으니까. 스릴 있잖아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죄 짓는 것은 너무나 쉽고 좋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에서 두 번째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해놓고 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단지 관념에 떨어지지 말고
행함의 차원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감나무 밑에 앉아서 누워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균형이라는 말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는다. 쭉 이야기가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주거나 최소한 당한 만큼은 갚아주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을 선한 것으로 갚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엇으로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도 없고 안갚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어디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십니까? 앞에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능력을 게으리한 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가까이 살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은 기껏 해봐야 바리새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종일 책을 읽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어두워지면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을 더 눈 가까이 들여댑니다. 또 눈을 크게 뜹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을 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고 믿음을 행하면서 선한 일을 하고 살려고 하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빛 대신 주님이 비추어 주어야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빛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행위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천사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화를 내고 미워하기도 하고 원통해하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어른들은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잠시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생각, 게으름, 이런 것들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을 때에는 구정물 그릇이 맑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이 어딘가 모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그 모든 찌꺼기들이 다 위로 올라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우리가 책을 읽다가 얻어주면 불을 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능력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12절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 곧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영광을 말할 때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12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나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너무도 엄청나서 부담스럽기조차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부끄러움과 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영광의 빛에 휩싸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영적 실존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즉 내가 예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것, 그것이 곧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또 저도 이런 신앙으로 살고 싶지만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한 일이 자기 안에서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한다면,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도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 그것이 자기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는 이미 영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선교자로서 바울의 말에 기대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